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이제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었네요. 예, 여러분 오늘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시리즈로 몇 번 올렸지만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의 영육 간의 전쟁으로 이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 편을 들어주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 피로서 타락하고 사단편 뱀의 그 타락과 그 쾌락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항하고 교만하고 고집부린 이 모든 뱀의 사단의 모든 그 죄의 모든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로로서 흘려주심으로써 씻고 새 생명으로 접붙여서 우리를 하늘로 이제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오후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21세기의 데스티니, same destiny라는 같은 공동 운명체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며 이 시대를 같이 아파하고 살다가 이때 이 땅을 호련히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할 그러한 같은 시대의 동병상련의 아픔도 기쁨도 같이 누리는 그런 세대로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마지막 어느 한 세대는 살아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세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시줄과 날줄, 다시 말해서 경도와 위도, 가로와 세로, 그 좌표가 바로 모든 것들이 끝 중에 끝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고 삶의 원점으로 주님 안에서 처음 사랑 회복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건 스스로 내가 뱀의 후손, 결국 가라지가 됐다는 스스로 증명하는, 스스로가 나는 뱀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요 가라지라는 것을 스스로 자증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잠시 여러분과 음성 묵상을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올려주시는 묵상의 키워드는 미쳤도다입니다. 그리고 복술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우주 만물에 천사들이 세계를 먼저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이 인간계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는 어느 때인가 놀랍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 66권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절을 넘어가면서 전혀 다른 양상이 보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을까? 자, 긍정적으로 사람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모든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계의 원소와 소스를 총망라해서 창조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원료,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이 마치 그죠? 암탉이 그 계란을 품듯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도 창세기 1장 2절을 보지만 부정적으로는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는 갭 이론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 어떤 틈이 있다는 겁니다. 1장 1절과 2절은 물론 후대 사람이 장절을 나눴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그래도 이 속에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순간에 사탄 마귀의 어떤, 그렇죠? 에스겔 28장에 너가
하나님의 동산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라는 그 두루왕을 빗댄 사탄, 타락하기 전에 사탄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는데요. 그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피조된 이 인간 세상에 태초에 창조하실 때 역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 사탄이 뒤집어 엎었다는 큰 반란을 창세기 1장과 2절에서 갭 이론을 통해서 영어권의 많은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신실하게 생명 바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그걸 다 지금까지는 이제 나타낸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한 다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로 인해서 도전받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것이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우리 야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슴이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가롯 출신, 이스카리옷 출신, 가롯 출신의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었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하면서 가론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하면서 끝까지 돈이 먹을래 은 30의 예수를 팔아먹는, 그래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자리를 가고 목매달아 죽어서 배가 터져 죽는, 피가 터져 죽는 처참한 인생을 마친 자가 가롯유다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비트레이하는 것은 가장 처참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께 와서 저들이 군호를 짜고, 다시 말해서 어떤 시그널을 짜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라는 걸 알려줄 때에 그때 지로하는, 그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 가롯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입을 맞췄을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인 걸 알고 잡아갔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가롯유다인데요. 예수님 그때 찢어지는 아픔과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 고통을 당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계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를 또한 사랑했고, 또한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했는데,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무덤 옆에서 우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짧은 구절은 영어로 지원 Jesus wept라는 말을 씁니다. weep의 과거 wept,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전능자께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인간의 한계, 죽음 앞에, 질병 앞에 연약한 인간,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롯유다가 결국 예수님의 돈꾀를 맡아서 돈에만, 세상 일에만 취하였지 전혀 예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키려고 애쓰고 했지만 결국 그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돈 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돈꾀를 맡은 자로서 계산에만 그렇게 어리석게 빠지고 가난한 자만 생각하다가 예수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에게 꽉 잡혀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가롯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언제? 마지막 라스트 서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제자들과의 만찬할 때에 떡을 찍어서 주실 때에 사단이 가롯유다에게 들어가니라 했으면 끝난 겁니다. 이제는 사단이 직접 가롯유다에 들어가서 가롯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파는 일에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며 조롱하고, 결국은 사탄은 그 하나님의 덫에 걸려서 영원히 지옥의 불못의 형벌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을 참수하고 속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혹시에 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온 세상을 꿰는 자인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공중에서 이제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감과 동시에 내려 쫓길 용과 그의 사자들과의 속이느냐 속지 않느냐, 속이는 자와 속지 않으려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으로 깨어난 자들의 싸움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한 사람을 속이는 건 우습습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한 사람의 정신을 완전히 그죠? 그 멍롱하게 만들고 전혀 지정신이 아닌 좀비 정신으로 만든 건 사탄이 하는 것은 식을 죽 먹기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온 세상을 꿰는 자입니다. 디시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하다못해서 여러분 나사라는 미국에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달에 착륙하고 아폴로 11호가 착륙하고 암스트롱이 뭐 첫성을 발하고 등등 우리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여러분 그 시골에 숙직하시는 우리 교무 선생님 그 아마 그 뒤에 그 초등학교 뒤에 저는 그 텔레비전으로 본 것 같습니다. 1960년대. 그런데도 그 나사라는 것조차도 속인다라는 히브리의 뜻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 과학이라는 미명으로 진화론은 인간으로 여러분 멍키로부터 왔습니까? 에볼루션으로 왔어요? 1859년 오리진 오브 스페이시스라는 그 종의 기원을 쓴 그죠? 칼라파고스 섬에서 그 엉뚱한 그 자가 바로 찰스 다윈으로서 사탄을 먹이고 쓴 거죠. 그 머리를, 그 좋은 머리를. 결국 그래서 인생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겁니다. 황당한 거지요. 동물문 식물계에 가지고 문광, 목과 속종이라는 종이 가장 그 마지막 단계로서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동물문 식물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종이. 지렁이는 계속 지렁이가 나오지 거기서 지렁이에서 무슨 나비가 나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주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덕지덕지 더러운 죄악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전히 사탄 편에 산다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17년 10월 28일 한순간이 저물어가는 거룩한 주일을 앞에 둔 오늘 토요일 오후 시간에 주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묵상에 떠오르게 하는 말씀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쳤도다, 복술, 가룟유다, 배신자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한 목사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천의 종들이 숨어 있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2017년 거의 10월 달이 지나면 저는 사실 미국으로 무작정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려고 했었고 모든 준비가 사실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여차하라면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대한민국 사우스코리아에 이러한 귀한 종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의 강단을 허가하시고 모든 것을 주께서 예비하시면서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저는 미국 광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계속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절하고 하나님을 가룟유다처럼 배신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더럽고 음란하고 추한 자들은 하나님은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말이죠. 혼인자리 문이 닫힌 때에 그때 기름 준비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는 못하노라. 주님께서 기름 준비한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로 문이 닫힌 뒤에 총탄할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유다와 같은 잘못된 영성을 가진 미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미쳤도다는 베스도라는 그러한 당시의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가 아니라 최고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세상 학문 배웠고 종교적으로도 가말리엘 문화성이고 히브리 귀족 베냐민 지파의 그 사울이 태어난 그 지파의 한 사람이었고 전혀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다만 결혼만 하지 않았죠. 예수님 만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기 등등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이단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던 청년이 다음의 석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설익은 자들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으면서 만난 것처럼 사탄마귀에 속고 있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피로써 그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내가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믿고 사탄마귀에 지금 속고 있는 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바울이 베스더가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미쳤도다는 말 듣습니까? 저는 그렇게 직접적인 소리는 듣지 않았지만 아마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마 저를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미쳤는지는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을 언급하면서 또한 미쳤도다라는 말을 씁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의 온 세계를 축해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증거했습니다. 바벨론 여러분 니무롯을 통해서 바벨탑이 세워졌죠. 우리가 노아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되는데 니무롯은 이건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이 자는 사탄의 씨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올 그 메시아를 믿는 그 족보가 아니라 가인의 후예인 네피림의 후세 하나님의 타락한 아들들과의 씨를 받은 이 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니무롯이라는 자는 당대 영거리고 특이한 사냥꾼으로서 바벨탑을 쌓았죠. 거기서부터 바벨론이 유래됐는데요. 이 세상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도 여러분 큰 바벨론이 나옵니다. 결국 세상의 열배는 큰 바벨론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또 여기 바벨론이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왕 노릇했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의 제일 사람 머리 부분으로서 바벨론을 얘기할 때 금신상이 나타났어요. 금, 은, 동, 철로 쭉 나가는 게 세상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알아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무슨 하나님은 난 좀 봐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은 무섭고 말씀을 칼같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축해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온 세계로 축해하는 금잔이라 그죠? 금잔, 금으로 만든 잔. 여기에 뭔가 들었죠. 더러운 것들이 이것들을 마시고 열방, 세계가 그 이 더러운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광야로 가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죠. 그 사도 요한을 그때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자가 있는데요. 붉은 짐승을 타고 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셔요. 이 더러운 자를 타고 노는데도 하나님이 이 여자를 심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죠.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게 금잔을 가졌다고 하는 게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51장 7절에 온 세계를 축해하는 금잔이라 뭐가 바벨론이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17장에 또 음녀가 나오고 그가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까? 이 잔으로 많은 사람을 타락시킨 거거든요. 여자가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은 더러운 것들이 금잔 속에 가득히 들으면서 겉으로는 반짝반짝하는 이것을 다 쥐약으로 다 먹인 겁니다. 마약으로. 이것을 먹이고 온 세상이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7장 5절 계속한 말씀하고 있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도 크죠? 길죠? 뭐라고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들이 어미 이렇게 이마에 써 있어요. 우리의 이마에는 뭐가 써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4장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저희 이마에 있도다. 전혀 반대되잖아요.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음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죠? 땅의 음녀들이 가증한 것들이 어미 이 기록이 되었는데 비밀이라 기록이 되었는데 비밀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비밀이라는 게 안 기록됐다는 게 기록이 안 됐다는 게 비밀이 아니라 기록이 되었는데 그 이름이 시크릿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크릿 소사이어티 같은 거 많이 하죠.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 영어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여러분 신학이 들어와서 교단으로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한국은 완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미친 거예요. 미쳤다. 온 세계가 미쳤도다 하는 게 여기에 적용되는 거예요.
전혀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쳤다 이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썩은 포도주를 마시고 복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복술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이 잔을 가지고 먹였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취해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귀비라는 것이 무슨 그저 당현종의 애첩이 양귀비입니까? 예, 그 양귀비가 그 마약의 이름이, 마약 꽃의 이름이 양귀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그 양귀비로 인해서 사람이 취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네요.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자들은 이 마약을 통해 사람을 타락시키고 완전히 그 환각장애에 빨아가지고 예를 들면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말이에요. 북한 방문했다가 완전히 그죠? 이상하게 된 사람들 많죠? 예. 이런 많은 깊은 세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만 한번 갔다 오면은 거기에 설석이는 것, 뭔가의 문제가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더 확실히 알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날의 필름을 돌려주시면서 그냥 그 자들을 다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이 미쳐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란 겁니다. 좀 더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는 또 내가 보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했어요. 사도 요한도 이 계시를 받으면서 너무 신기해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저 여자가 그 금잔 속에 있는데 예수님을 성도들을 죽였고 예수님의 증인들을 저렇게 죽여서 피를 흘렸을까?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강물의 근원과 강들 모든 걸 다 피로 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엄청나게 무서운 분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종을 온 세계로 축해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대한민국에 와서 여러분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는 이 WCC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2013년에 그 백스코어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때 저는 미국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유수에 잘 나가는 목사들이 나와서 정말로 그 참으로 부끄러운 얼굴 염치도 없는지 그것을 주최하면서 한국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썩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 미친 거예요. 미친 거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그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적당히 타협하니 모든 것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미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제대로 증거해야지만 정신이 바른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들어가는 어찌 미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첫 열매로 출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완전히 지금 정말 살기는 너무너무 좋아요. 돈만 있으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같이 그렇게 황당하고 너무 광활한 그곳에는 너무 좀 내가 보니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미국이 아무리 상위 1%가 무슨 황금 화장실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미국은 극빈자들이 그죠? 홈리스가 벌써 5천만 원이 넘고 곳곳마다 화장실을 이런 문화하며 그죠? 월마트의 그 상품의 퀄리티하며 사람들의 수준하며 많이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말해서 극빈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몇 명이면 한국에 돈을 얼마나 싸가지고 가서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중에 물론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 때문에 모든 고난을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어렵게 번 물질도 후원하는 이렇게 돌아가는 진실한 주의 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극빈자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척하고 살아가자면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미쳤도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외적인 수준과 이런 것들, 이 상품의 퀄리티는 미국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업되어 있어요. 모든 게 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짝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오늘 저는 이 온 세상이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이러한 그죠 잘못된 이러한 것으로 미쳐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 진정으로 거듭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진정으로 여러분 같은 자들은 그 속에서 탄식하며 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에스겔서 9장 4절이라든가 요한계시록 9장 4절 똑같은 9장 4절에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고통당하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읍을 운행하면서 그 가정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가 이마에 인을 맞아요. 예?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하지 못하고 당연히 이게 좋고 말이죠. 행복하고 말이죠. 즐기고 살만하다. 이런 자들은 전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마에 이와 같이 악한 영의 이러한 음료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 이런 자들과 같이 동일한 그 이름의 표를 다 이마에 자기 삶 속에 그 양심의 화인에 맞아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의 1000의 하나가 돌이킬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고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을 속이고 있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주의 종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번에 2017년 이제 10월 이제부터 지금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다음 주 오늘 기준으로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오늘 기준으로 다음 주 주일치나 수요일 1일부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에브리데이 기도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1장을 읽고 한 장씩 22장 전체를 나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마지막 첫 열매들이 누구든지 와서 이 말씀을 같이 배우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저야말로 도망가고 싶고 미국 광야, 일본 광야 등으로 가서 저는 사실 이 사람이 싫어요. 사람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부리지 못하고 말 듣지 않는 이 자들이 질려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하는 그러한 광야의 사역자지만 하나님의 때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저 같은 자도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깨어난 자들을 불러서 함께 더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면서 공중에 들림받고 첫 열매로 시온산에 서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깨어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를 자로 이 땅에 서서 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호련히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전 세계에서 연락이 오고 있고 미국 뉴욕, 뉴저지 그 부릉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어디 알래스카에서도 이번에 제가 참석 못하니까 목사님 그 강의한 거 꼭 이렇게 올려달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고 알래스카에서 여기 어떻게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고 해서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골방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외국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미국 광야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놓은 그러한 귀한 그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과 만나서 저는 미국을 갈 것이고 또 다녀와도 다녀올 것입니다. 그런 모든 루트가 하나님께서 저는 잘 모르지만 다 예비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묵상 속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미쳤도다. 그리고 가룟유다 같은 그런 어떤 배신에 대한 예수님의 아픔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배신자에 대해서는 전혀 국률이 없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너무도 처참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사탄에 쓰임받았던 그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처음에 저렇게 배로 다니는 모습인가요? 아닙니다. 들짐승으로 뱀을 표현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자는 네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들짐승 중에서 굉장히 호감이 있는 짐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쓰임받자마자 저렇게 추접한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로 바뀐 걸 봐서 영적인 존재가 물론 창세기에 그를 뱀을 써서 그와 같은 저주를 받고 여자는 임신에 또한 탄생의 고통을 받게 하셨고 남자는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주셨지만은 인간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자들이 말로는 너무도 처참하다는 것이 가룟유다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제일 잘난 척하고 그죠? 그 돈꾀를 맡은 자로서 돈에만
모든 심령을 다 바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건성건성하다가 그죠? 목매달아 죽고 목매달아 죽은 거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이 죽게 해요. 여러분, 이세벨 여자, 이 여자가 주의 종들만 골라서 타락시키고 잡아 죽이다가 결국은 그죠? 2층에서 내시들에 의해서 집어 던져가지고 땅에 던져가지고 완전히 피 터져 죽었잖아요.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렸잖아요. 그 시체들 다 못 찾고 마저 그 화장실이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이런 속에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춘열매가 되어 들림받게 되는 것이지, 그렇게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 말 할 것 다 하고 내 고집 다 버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애타게 그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을,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모르드게 한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삼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참으로 그죠? 그 조카로서 잘 키우고 참 예쁜 여자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은 와스디 다음으로 총애를 받아서, 간택을 받아서 결국 하만의 관계를 이기면서 거기서 여러분 하누카에 또한 부림절에 놀라운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여러분, 부림절의 절기가 여러분 거기 났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누카는 그 유언전 168년에 그죠? 마카비 형제의 그 승리로 인해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제우스 신상과 그 돼지 피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그때 이겼던 것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는 게 물론 하누카입니다만, 어쨌든 이와 같이 마지막 때는 에스더가 만약에 모르드가 그랬죠. 내가 만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너가 왕후가 된 것이, 그래도 네가 잘난 척하고 왕후라고 쉽게 말해서 껍적되면 너는 끝날 것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다른 자로 인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 대신에 수천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회를 잃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역을 줄 때 내가 나서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에 이 고통받고 껴있는 영혼들의, 유리하는 영혼들에게 내가 가진 주님의 달란트와 내가 그동안 주님으로부터 연단된 이 모든 달란트를 쏟아붓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종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건방을 떨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내 자리를 누구를 통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끝까지 도울동 말동 하다가 너는 그러면 저리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너는 더 이상 보니까 싹수가 노랗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한정 기다려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는 서울 근교로 이제 옮기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소를 예비하고 예배 처소를 모든 걸 마련해 주셔서 말씀만 전거하고, 사람이 한 명이 두 명이 됐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첫째 부활로 공중의 들림을 준비할 수 있는 껴있는 교회에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서울 경기에서 오게 될 것이며 또한 현장으로 흩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는 주님을 호련하게 만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가 미국 강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래스카든 뉴저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마음문을 더 활짝 열어서 더 많은 것들을 지금 예비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가룟 유다에게 배신받는 그 주님의 상처는 피눈물이 나셨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가슴, 주님의 심장을 갖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 같은 이러한 자들 때문에 고통당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첫째 부활로 나올 귀한 승리를 한 자 중에, 사역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복술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벨론의 그 혼취하는 그 잘못된 음료의 포도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 미쳤도다 있잖아요. 그 복술이, 그게 바로 복술이라는 겁니다. 복술. 이 복술이라는 것은 점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예수 무당이라는 이런 자들로 인해서 세상에 엉망이 진창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이죠. 2번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전히 사람 죽이고 미워한 것들 회개 안 됩니다. 사람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낙태한 것도 살인이고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인데 이거 회개 안 된 사람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또 주님 만나서 우리가 떠나간 다음에 땅에 남아서 회개할 것 같아도 절대 보세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안 됩니다. 땅에 남아서. 복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건 교회 믿었던 간에 전혀 예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무슨 빌고 빌어서 무슨 자기 문제나 해결되고 내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좀 문제나 해결받고 이 지경으로 믿은 것이 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잘못된 복술 신앙이거든요. 영어로는 이걸 소설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그 위치크라프트랑 같은 거예요. 마녀, 마귀, 사술. 한국어로 말하면 뭐죠? 뭡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그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무슨 동자 귀신 이따위 이런 자들이 모두가 사탄 중에서 아주 저급 귀신들로 인해서 그들이 사로잡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 믿고 서릴 때 믿고 그죠? 대충 예수니까 100% 헌신하지 않고 죽게 따르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악한 영들이 꽉 들어가니까 그 악한 영과 음란하게 살아가면서 그게 잘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배설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절대 주님 앞에 첫 열매로 갈 수 없어요. 신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추접한 자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지를 않아요. 살인자들, 복술자들, 음행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사람 회개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8절에 복술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그 바벨론은 온 세계로 열방으로 혼축케 하는 그죠? 복술이라 이겁니다. 혼축케 하는 잔이라고 금잔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으로 여러분 다 한 방씩 가가지고 지금 정신이 완전히 몽롱해진 상태가 세상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말이죠. 이 종교 다원주의가 되고 말이죠. 기복신앙으로 되고 말이죠. 모든 교회가 말이죠. 교단이 성경 위에 있고 말이죠. 노예가 무슨 성경 위에 있어서 치리하고 말이죠. 저는 어느 교단에 속하지도 않아요. 저는 어느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죽으나 사나 내 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저에게 누가 나한테 명령할 수도 없어요. 나도 누구한테 명령하지 않아요. 저는 다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라져가는, 그냥 꺼져가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할 것도 없고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That's it.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을 타고 휘오리 바람에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이 그냥 순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들림의 사건입니다. 그때 땅에 남으시겠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믿고 땅이 좋아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2017년 10월 28일 토요일 오후를 맞으면서 이 세상은 미쳤도다.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가룟유다의 이 배신처럼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인이 그것을 듣지 않고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마치 12제자 중에 맏디아를 뽑아서 다시 12제자를 채운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보다 더 100배 1000배한 인물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룟유다처럼 배신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란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지가 하나님처럼 되고 북극 지표에 올라가 좌정하려고 하고, 그죠?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였도다. 그러나 마침내 내 불의가 나타났도다. 네가 아름다움을 인해서 너가 교만하여 더럽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히 여겨서 내 성산에서 너를 멸하였고 화강것 사이에서 내가 너를 멸하였도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두로왕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비밀을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씨가, 그 사탄이 그 씨가, 그 오염된 더러운 죄의 물이 오늘 인간들에게 창세기 3장에 오염되어 들어와서 여전히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꽉 쩔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나 그냥 나
내가 죽으라고, 내가 예수님으로서 내가 그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나가 살아가지고 계속 가다가 결국은 지옥의 맨 밑에 가로다 옆에 자리를 예비할 수밖에 없는 이 슬픔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에 20년 만에 이렇게 좀 17년, 20년 만에 돌아온 이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여전히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요.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도 편리한 나라가 되었어요. 저가말로 외국이 된 것처럼 이 대한민국은 너무도 편리한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상태에서 큰 전쟁 없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첫째 부활로 들림의 역사로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시간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한민국에 살던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혹시라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듣는 주의 남녀 종들이 있다면 진실로 미친 세상에 복술, 그 점술, 예수 무당술, 거기 예수님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넣은 것 자체가 불경스럽습니다. 예수 무당이 아니라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그 사탄의 그 어떤 그저 사술이 쓰인 자들로서 예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술, 이 소소리, 이 자는 바로 이 점술사들이거든요. 마술사들. 이게 다 사탄의 졸개들이 하는 짓인데 여전히 이거에 꽉 술 취해듯 몽롱하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기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치매 환자가 말이죠.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추잡한 행동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숯불이가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내 자녀까지 다 썩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께서 당신들을 주님의 신부로서 들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쿨쿨 잠을 자요. 아예 쿨쿨 잠은 자는 게 아니라 코를 골아요. 제가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 와서 거할 처소가 없어서 한국은 미국보다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찜질방이라는 이상한 곳이 생겨서 사우나 같은 곳이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은 잠시 머물기 좋아요. 만 원도 안 가는 곳이 하룻밤을 잘 수 있으니까. 그런데 수면실 가면 막 코를 골고 막 그냥 그 큰 수면실이 막 들썩들썩 가지고 막 코를 고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그 자장가 삼아 듣고 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 이 세상이 영적으로 대한민국은 잠을 이렇게 조는 게 아니라 아예 잠자는 게 아니라 코를 골고 완전히 드르렁거리고 살고 있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와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40년 이상 살았지만 미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련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 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예배 생활 100% 지켜야 됩니다. 그 한 번 나오는 예배 생활 빼먹고, 그쵸? 말씀 듣는 생활 빼먹고, 찬양하는 거 빼먹고, 우리가 세상에서 야금야금 다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용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너 잘 왔다, 같이 가자, 지옥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님을 기다리는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남녀 종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캄캄한 나라가 되어서 캄캄한 시대가 되었으니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 준비해서 등불 들고 있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평생 과부로 살다가도 여전히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받는 삶 속에서 70대, 80대 할머니가 용돈을 받아서 후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즐기고 먹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말이죠. 가정 버리고 자녀 버리고 말이죠. 입에 말이면 다 한 줄 알며 이따위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님의 피로 철저히 회개하시고 원위치로 돌아가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자가 그 자리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7천의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없이 많은 남녀 종들로 다 이미 채운 것입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상은 미친 세상, 바벨론의 금잔으로 미친 세상에서 깨어나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어린 양 예수님만 성경 말씀으로 따라가면서 주님의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첫째 부활로 사모하며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지막 시대에
열 처녀 중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절대 세상에 타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삶을 바쳐서 사탄에게 충성하다가 그 세상의 쾌락과 그 더러운 것에 여러분이 빠져 있다가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어린 양의 생명식에 그 이름이 흐려진다면 영원히 음부 지옥에서 영원한 슬픔과 아픔과 무서움과 처참함 속에 영원한 고통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도 늦지 않았으니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에베소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에베소 7교회 첫째 교회에서도 이 첫째 교회도 총괄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이 오심을 부인하고 오지 말라고 해도 주님은 문 밖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구를 영광 중에 신부로 떠나는데 여러분은 이 지구에 남아서 60평 아파트에 살겠다고요? 많이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깨어있는 자들은 이 땅을 떠날 모든 준비가 다 스탠바이 된 거예요. 주님은 언제대로 주님을 휴거를 명하는 첫째 부활을 명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부를 그 시간은 에브리데이 지금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종들을 무시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역자들을 외면하고 깨어있는 종들에게 종들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외면하면서 여전히 아니다 저것들 사입이다 날짜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무식함 속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 같은 이렇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자들이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외면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광야의 소리를 듣고 깨어나면서 온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준 교회에 충성하고 좀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 이마에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새 이름 이 세 가지가 기록되어야 됩니다. 바벨론과 복술로 세상을 미치게 했던 그 음녀의 머리에는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비밀이 이미 비밀을 써 있으면 비밀입니까? 비밀이 아니잖아요.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뜻은 기록이 안 돼서 비밀이 아니라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여자의 이름을 딱 주님이 공개해 버렸어요. 이름이 딱 써 있는데 비밀이라고 써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눈 감고 아웅이란 겁니다. 여러분 카발라라는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신비주의, 신비술이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사단 마귀 쏘는 쏠쏠이거든요. 이거 점술사 이런 거. 이 자들이 결국은 성령이 아닌데 음성을 들은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망쳐놓고 있다는 이게 바로 복술로 인해서 이 세상이 미친 거예요. 그죠? 이곳에서 깨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진심으로 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끝까지 깨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중에서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여 하늘 보좌의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님 그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7년 10월 28일에 한 주간이 저물어가는 토요일 오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